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봉독하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냥 미가는 그 이름의 뜻이 나와 같은 여호와가 누가 나와 같은 여호와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냐, 누가 여호와 같으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서가 고멜과 호세아의 은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은행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 미가서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1장 1절, 1장 2절, 3장 1절, 6장 1절에는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라고 그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장과 3장,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5장까지는 중심 구절입니다. 보통 이 선지서가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있다면, 이 미가서는 4장과 5장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1장에서 3장, 7장에서 6장에서 7장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4장과 5장이 그 중심 구절입니다. 미가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3장, 4장, 아모스서도 그렇게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4장과 5장이 중심 구절인 것처럼, 이 미가서도 중앙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게 미가서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의 제목이 해산하는 여인처럼입니다. 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던지, 낳지 못하면 아이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아니면 둘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의하였으므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아들을 낳든지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둘 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해산하는 그 아이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초점에 있다면, 그 해산하는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서 미가서 5장 2절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산을 해서 아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예수를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해산의 고통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는 동안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불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불의를 통한 고통,
해산의 고통을 나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이 땅을 사는 자는 모두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다시 회복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가진 자가 호세아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는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는 것을 고백한 말씀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절 호세아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기를 불의를 제거한다. 불의를 제거한다는 말은 회개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 예수님은 완전한 성화를 가지신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성화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는 동안 불의를 제거한다, 회개한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온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도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불의했을 때 내가 은혜로 충만해야 될 그것 충만하지 못함으로 견뎌야 하는 시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날마다 쳐서 자신을 복종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서신서를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쓴 사도 바울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7장에는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죄로 인해서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몸이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한다 라고 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불의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지 온전해진다. 이 미가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선지자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족장의 시대,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로 넘어올 때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왜 사무엘을 사사시의 끝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는데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필요했냐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을 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붓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사무엘을 첫 번째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냐면 왕을 바르게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원했습니다. 미가서 5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다 같이 읽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선지자들은 늘 누구를 위해서? 왕이 바로 통치하도록.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만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고레스 때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이방 왕이었지만 선지자로 두어서 이방 왕을 바로 가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셨고 또한 에스라는 아닥석스라는 왕을 바로 가게 하였고 이렇게 이방의 왕들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가게 하였고 이렇게 이방의 왕이라도 이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둔 자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른 통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두었는데 이 미가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주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주니 너희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시온이 불의한 우상의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된다.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자기 자신이 불의했으므로 견뎌야 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지 못하면 아이가 죽든지 오실 메시아가 죽든지 그 어머니가 죽든지 아니면 둘 다 죽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5장에 보면 남은 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5장 3절에 남은 자, 5장 10절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두 가지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라는 뜻도 히브리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분의 남은 자, 신실하게 남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신실한 자들이 남아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 신실하게 남은 자, 여분적으로 남은 자. 이방 백성은 어떤 남은 자겠습니까? 여분으로 남은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남유다로 왔지만 남유다로 온 자, 믿지 않는 이방에 신실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 5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잠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이 붙여두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형제 가운데 남은 자는 남유다, 그의 유다를 의미하고 그 형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믿지 않는 자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남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해진다느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뭐하고 돌아온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힌 담을 막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신실하지 않는 남은 자 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장 10절 한번 봅니다. 5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그 병거를 부수며 5장 몇 절이지? 잠깐만요. 5장 7절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여기 남은 자는 신실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그 고통을 감사하며 견디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의 남은 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여분의 남은 자가 아니라 이 남은 자, 야곱 7장에 나와 있는 남은 자는 신실하게 믿음을 자.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다. 이 사람들도 고난을 겪지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에서 고생하고 이방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남은 자들은 이슬과 같은 은혜에 젖어서 그들은 그렇게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 것이며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인생의 경험에 사상, 생각에 누구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에 쫓아가지 않고 인생의 사상이나 세상의 경험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누구의 말씀을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사는 동안에는 해산의 고통을 그것이 호세아에서 말씀을 가지고 온다. 제가 불의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받는다? 이슬과 같은 단비와 같은 그러한 것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미가서의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누가 다른 모든 것이 대신할 수 있느냐? 열방의 왕이 대신할 수 있느냐? 우상이 대신할 수 있느냐? 그들은 내 밖으로는 열방의 힘을 의존했고 안으로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풍요나 그런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지 않은 하나님, 힘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두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다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는 해산의 고통을 견디다가 아이가 죽거나 둘 다 죽어서 결국은 제2의 죽음을 맞이하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백보자 심판을 받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견디어서 누구 때문에? 자신의 불의 때문에 자기가 불의했음, 자기가 회개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회개의 고통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는, 화평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 분류로 분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미가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들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것이며 8절 예수를 야곱의 자손 야곱의 남은 자 이것도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이 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거치게 하면 그 믿는 자를 힘들게 하면 이 믿는 자에 의해서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면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을 건드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이 젊은 사자가 찢듯이 찢음을 당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자, 그 야곱의 자손,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을 건드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라 하는 말처럼 7절에는 내가 이슬과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이슬의 취해자는 뭐하면? 해산의 고통을 견디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의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돌아오는 자. 그 돌아오는 자는 담비와 같은 은혜가 너를 적시게 하시며 너를 잘하게 할 것이며 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 그렇게 신실한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나와서 가인이 왕국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홍수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를 심판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 왕국에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는 그들을 언어를 흩어버린 다음에 심판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슬과 담비와 같은 은혜의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래서 신실한 자들을 거치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 5장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면 오늘 본문의 미가서 4장에도 그 포로기 때의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의 이야기가 포로에서 구원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서를 기록할 때는 아수르의 시기입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때도 아수르의 시기 때였는데, 언제까지? 40장 이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한 것처럼, 미가서도 아수르 시대는 아수르지만 가깝게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포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해산에서 낳을 그 아이, 구원자인 그분의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4장의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원하지 말라. 2절이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이러한 자들은 누구로부터 저는 자가 되고 누구로부터 쫓겨나는 자가 되고 했냐면 자기 지도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미가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하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래 내 백성이 온수같이 일어나서,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온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전쟁을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전쟁을 피해서 피해가는 사람들, 피해가는 자들의 의복을 뺏고 겉옷을 뺏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아수리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예수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자들이 그 겉옷을 뺏고 또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뺏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핍박했다. 쫓아냈고 그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애원하지 말라. 미가에게 애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원하지 말라. 이것은 애원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미가 보고 요구한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들고 있다? 구원과 심판을 들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애원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3장 1절 한번.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이르시되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은 들으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요. 미가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치자들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남편을 죽여서 갑으로 만들고 또 그 부모를 죽여서 고아를 만든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어떻게 징계하겠다?
똑같이 너도 과부가 되고 너를 죽여서 내가 너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고 과부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산과 이 모든 우주를 증언자로 불러서 그들이 나에게 거역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땅과 높은 산과 모든 하늘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소환해서 증거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줄 몰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불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발이 전 자, 쫓겨난 자, 저은 자들처럼 너희를 절개하고 너희를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반대로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로 너희 스스로 불의를 행해서 강하게 했으니 가난한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그들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희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기서 시온과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과 진정의 산으로 보아야 됩니다. 완전한 회복. 아수르로부터 회복되는 보이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나라일 수도 있고 가깝게는 바벨론에 돌아오는 예루살렘에도 있지만 마지막에 회복될 장소가 아닌 신령과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없애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모이는 장소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닌 믿는 자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신령한 영적인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는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 있고 또 지도자들도 있는데 왜 너희들이 고통받느냐라고 지금 미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왕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우두머리도 있는데 왜 고통받느냐? 왜 고통받습니까? 너희의 불의 때문에. 너희의 불순종으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해산입니다. 그
그것을 해산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고통받겠습니까? 날 때까지 나아야 되는데 못 나니까 계속, 그러면 그 날씨게 못 나면 아이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고통.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10달이 되면 사람은 고통이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가 사는 동안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사는 동안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은 10달 됐을 때 10개월이 넘으면 이제 너는 죽어 라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면 좋지만 돌아오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 죽음을 맞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고, 내 지금 고통에서 방법은 심판주의고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미가의 이름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그게 심판의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여인처럼 너희가 힘들어 나을지어다.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단비와 같은 그 단비의 은혜로 발목이 적시고 무릎이 적시고 허리가 적시고 나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강물 같은 은혜에 적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의 고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아수르에서 구원은 사내림이 히스기야 때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들이 랍사게 이 사내림의 군대장관이라는 뜻, 우리나라로 말하면 랍사게라는 것은 국방부 장관, 사내림의 국방부 장관 랍사게가 성전을 향해서 너희 신이 온들 우리의 왕을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저주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대적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구원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기도 합니까?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산을 고통을 겪어야지, 그것을 그걸 낳아야지만이 너희가 바벨론에 이르러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바벨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들이 끝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다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 에브라함의 그 작은 곳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약속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만
이 해산하는 고통은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약속하고.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를 축복한 그 자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원수의 손에서 속량, 구원과 속량이, 해산의 고통은 구원과 속량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앗수르로부터 멀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재림할 때 또 백보자 심판 내에 모두가 설 것이다. 그러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 말고도 뭐 해준다? 속량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릎, 기업을 무르다 라는 뜻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룻기에서 나오미의 그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물러준 것처럼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려준다. 여기서 속량해준다. 원수의 손에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대신해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준 것처럼 네 잘못을 다 용서해주겠다. 구원, 너를 바벨론으로부터 힘으로부터, 열방의 힘으로부터 구원해줄 것이며,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도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기업을 무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하면? 해산의 고통을 견디면, 믿음을 지키면,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으로 불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은혜?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은혜로 내 발과 무릎과 허리와 강 같은 은혜로 너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됐으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속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라고 말.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의했기 때문에. 너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으로 나에게 돌아와야 이렇게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아직 불의하기 때문에 뭐한다? 이방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침입을 받을 것이다. 누가? 너희의 지도자, 너희의 통치자들이 바르게 통치하지 않았고, 그들 백성 자체가 가난한 이웃을 헐벗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뭘 받는다? 이제라는 것은 당시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냐. 우리 눈이라는 것은 여기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너희들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뭐 떵떵 우리는 고통을 안 받아 그랬더니 너희들 별것 없네 이렇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서 이스라엘을 더럽게 하고 너희들 별것 없네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기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 이 아수르를 말합니다. 내 손에서 건지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납사계가 지금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말. 이렇게 더럽게 하며 그들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러면서 누구를 조롱한다?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가서 12절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해산의 고통을 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가 했다. 아수르 자신이 했다. 바벨론이 했다. 그리고 비웃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아수르를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 주고, 바벨론도 또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된 것을 또 웃고 조롱했으므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하나님 치십니다. 또 그 바사 제국도 결국은 헬라를 통해서 또 치게 됩니다. 그 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으므로 다시 로마를 통해서 치게 됩니다. 그 로마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대적은 어떠한 큰 제국이라도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막대기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방에 대한 심판도 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었고, 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내 제국을 세웠다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고, 애굽이 그렇고, 아수르가 그렇고, 두로가 그렇고, 시돈이 그렇고, 블레셋이 그렇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했다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누구를? 아수르를, 바벨론을, 또한 애굽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소 같게 하다. 여기는 뿔과 굽은 이 곡식 타작마당에 소가 돌면서 타작마당 한 그 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리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은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열방에 대한 신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호와께 드린다. 깨트리며 내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이 여호수아 시대 때 헬렘이라는 이 전쟁을, 가나안의 전쟁을 하나님에게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 그 정복한 물건을 몰래 숨겼기 때문에 아간과 그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 바쳐진 전쟁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바쳐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8천 명, 사내림의 군대 18만 8천 명이 다 죽어 있더라 하는 것이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로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사내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그 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해산하는 고통, 하나님께 나아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견디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산하는 고통이 그냥 믿는 자도 똑같이 고통을 받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의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그것으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담비가 온전히 강물처럼 내 키를 넘는다 할지라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해산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까지 우리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와 담비에 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